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이른 아침에 아마 저녁에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길가에 있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열매가 있나 해서 나무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이 열매가 맺지 못한 무성한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저주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든지 허기진 사람들이 이 무화과 열매 있는 것을 보면 따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리서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아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저주를 받은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직 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제철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참 억울하다.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내가 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을까? 또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성경에 많은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게 되었을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즉시 입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여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너희들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졌지라.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은 이때가 무화과 계절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열매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억울한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물론 바리새인들에 대한 당시 미식적인 화려한 면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열심히 찬양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잘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안 믿으세요? 아마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으라고 생각해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과 통하는 것이죠? 불신함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이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왜 말랐는지 그걸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마 지금 제자들에겐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랬을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면 이파리가 무성할 수가 없죠. 이 말의 의미는 이 무화과 나무는 건강한 나무고 얼마든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제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 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철이 되었던 아니 되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건강한 나무를 저주하시고 시들시들했던 나무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아주 녹음이 우거진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내가 지금부터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을 때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관건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별로 그들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사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주간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월요일 날 대체적으로 되어진 걸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고난 주간에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생활했죠? 3년 반 생활했어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다.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나환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를 살리고 썩은 냄새 나는데 다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목격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게 될 때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오늘 문제거든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관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생각으로, 말로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과연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떤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믿어요. 믿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한 기사를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에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늘 이야기했던 게 제자 훈련하면서 했던 게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아시지만 모거래하지 말아라, 돈거래하지 말아라. 믿는 성도들끼리는 돈 빌려주고 돈 빌리지 말아라 절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투자하는데 뭐 한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570억? 500몇 억을 성도들한테 기가 막히죠. 높은 이자 준다. 욕심이 잉태면 그런 거야. 돈 있어 높은 이자 생각하니까 성도들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야. 네.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빌려주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정말 지금도 가슴 아픈 추억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 건축해 주겠다. 우리가 텐트 치고 천막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6살 때 선교사님이 군용 텐트를 줘가지고 우리 시골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군용 텐트 치고 땅 돋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멍석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성도들이 농촌께 뭐 돈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교회 건축해 주겠다고 말이죠. 아니 뭐 처음엔 나무도 좀 갖다 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진짜 뭐에 무엇을 빼먹는다고 말이죠. 이게 사기기. 교회를 향해 사기.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걸 봤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늘 마음에 살아있고 그 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정말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내가 확신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까운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빈털터리가 돼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뭘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두 번째, 함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가? 진짜 기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기도를 하는가? 주님은 이 사건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된다. 근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제자들이 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의의 사람들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 안 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인들과 좀 더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씩 따라다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요.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걸 가르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나름대로 전통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온갖 종류의 기도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는가? 여기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잎사귀에 무성한 나무를
지적을 아시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즉시 이 바위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고 있단 말이죠. 의아했다는 말은 의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대로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믿음과 동떨어진 기도는 주술에 불과한 것이에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기도회가 있죠. 주일날도 기도합니다. 주일 저녁에도 모임은 기도합니다.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각종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가 기도해요.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이게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지 이게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한다니까 제가. 그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임할 때, 속으로 모임할 때, 전도회 모임 가질 때 뭐 할 때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오신다면 또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작 이루어지는 기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응답받는 기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오늘의 관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양식도 많잖아요. 뭐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네. 많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도 뭐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수양이에요, 그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는 쌍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진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를 믿는가. 이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기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기도하겠죠. 네, 믿는 기도.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욕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파리가 무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본문 21절 말씀 분명히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더로 저 바다로 옮겨라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른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인 것을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어떻습니까? 목록에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욕심,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줄곧 믿음으로 강조하는데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뜻, 나의 어떤 요청,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보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기도를 연결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으면서도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 욕심에 끌린 기도, 육적인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합니다.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각가지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진짜 내가 믿는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의심 없이 기도하는가. 세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욕심에 이끌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주시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응답 주신다는 확신, 확고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고 도전인 것입니다.